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과 장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아직 단계가 많이 풀리진 않아서 많은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교회에 오랜만에 나온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나오다가 지금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장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가 혹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이 11시에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항상 성경책 챙기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워서 드리지 말고 정돈된 마음으로 가지런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지 거룩한 지를 저희에게 주셔서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멈출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금
많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저희를 이제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 바이러스가 저희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셔서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힘든 이 시기를 지나지만 이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좀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힘든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또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다짐을 할 수 있는 또한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든 우리 초등 학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벌써 10월 둘째 주가 됐어요. 오늘 10월 10일은 오늘 예배는 선한 말을 해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책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빨간색이나 이렇게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히약벳 이렇게 막 써져 있는데 약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72페이지, 373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한번 다 같이 찾아볼게요. 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찾은 친구는 성경책 보고 한번 읽어보고 못 찾은 친구는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네, 좀 어려운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뭐 굴레도 있고 온전한 사람 뭐 이렇게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구절 더 볼 건데 이거는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네, 오늘은 제목이 뭐였죠? 선한 말을 해요. 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계속해서 들어가기 전에 하고 있는 게 있죠. 복습이에요. 우리 얼마나 오래 전부터 한번 복습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째 주제는 감사였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똑같은 상황이어도 감사하느냐 불평하고 짜증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했고 우리 주변 사람도 그 우리의 그런 행동을 보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하는 걸 한번 기록해보자 적어보자라고 했어요. 혹시 지금까지도 계속 매주 하루에 하나라도 일주일에 하나라도 감사하는 걸 적어보는 친구 있나요? 혹시? 네, 있으면 네, 네, 표시한 친구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루에 하나라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적어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 친구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나는 예수님 자리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옆에 친구도 예수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그 친구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친구에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한번 도와주자. 내가 친구가 어려워하는 거를 한 번이라도 도와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를 한번 도움의 손길을 건네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번 주 이제 벌써 저번 주로 왔어요. 저번 주는 무슨 이야기를 했죠? 모든 사람은 똑같다라고 했어요. 차별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 은따를 당하는 친구들, 혹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가정 이렇게 해서 차별받는 친구들이 있고 말을 잘 못하고 다가가는 걸 어려워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차별받는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차별받는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그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내가 저 친구에게 다가가면 나도 차별받을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다가가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우리 이제 2학기 이제 우리 2021년 2학기에는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네, 엄청 최근 뉴스예요. 여기 위에 보면 날짜도 적혀 있어요. 9월 17일 뉴스인데 이런 조선일보에 나온 뉴스인데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 밥 먹으러 가요. 경찰관 따뜻한 한마디가 극단적인 선택을 막았다라는 뉴스가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지난 9월 2일에 인천 월미도 해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남성, 심지어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28살이래요. 경찰이 설득해서 구조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남성이 홀로 인천의 밤바다에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거기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면서 바닷물이 점점 들어오는데 인천은 서해는 갯벌이었다가 바다가 들어왔다 막 이러죠. 처음에는 갯벌일 때부터 조금씩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이 점점 차올라서 종아리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그런데도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멍 때리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남성을 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 사람 좀 위험합니다. 걱정돼요.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사람 신고한 사람도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걱정돼서 경찰에 신고해 준 거예요.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경찰, 그 일을 지켜보는 시민들을 그를 향해서 나오세요. 거기 위험해요.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왔을까요? 나올 생각이었다면 거기에 계속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있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그냥 서 있던 거예요. 점점 더 걱정이 되는 경찰이 조심스럽게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혹시나 다가가면 도망쳐서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경찰관이 다가갔다고 해요. 근데 경찰관이 와서 이렇게 말을 건네자 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마디를 했다고 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무슨 뜻이죠? 나 죽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이 점점 차오르는 상황에서 나는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따라 나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건넨 거예요. 그런데 이 경찰관은 포기하지 않고 그 남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남성이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운 마음이 있었던 그 남성에게 경찰관이 손을 얹으면서 많이 힘드시죠? 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 밥 한 끼도 못 드셨을 텐데 우리 밥 한 끼 따뜻한 국밥이랑 한 그릇 먹으러 가요 라는 말을 건넸다고 해요. 그렇게 포옹해 주자 선생님 우리 밥 먹으러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옹해 주자 이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남성은 경찰관과 함께 그곳으로 나가서 진짜로 밥집에 가서 경찰에게 밥을 얻어 먹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좀 풀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에 경찰관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나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잘 살아보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경찰관에게 그런 문자가 왔다고 해요. 경찰관이 건네준 따뜻한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손길 그것이 진심 어린 위로의 한 말이 한 생명을 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는 사람의 말에는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말로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해치고 상처 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말을 더 조심히 해야 되고 지혜롭게 말을 사용해야 돼요. 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말풍선 우리 제목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처음부터 딱 정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풍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 네, 우리나라에도 말과 관련된 속담이 엄청 많죠. 네, 진짜 엄청 많아요. 말 관련 속담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와, 이 스크롤을 엄청나게 내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배운 말 관련된 속담 하나라도 아는 게 있나요? 있죠. 네, 있을 거예요. 네, 말이 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유명한 속담도 있고 말과 관련된 속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도 지혜가 많고 많이 살아본 어른들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속담들도 많이 만들었고 우리나라에만 말과 관련된 속담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과 관련된 이런 속담 격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낳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을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말에는 큰 힘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말의 힘을 좋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좋지 않게 나쁘게 사용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 사람의 몸과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을 때는 나쁜 말이 있었을까요? 나쁜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며 살아갔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자 그렇게 좋지 않은 말들이 점점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야고보서의 3장 4, 5절에 나와 있는 이런 비유인데 제가 하나 더 넘겼네요. 네, 먼저 우리의 혀, 야고보서 말씀에는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혀, 이 혀를 곧 말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의 혀는 마치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 네, 키, 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 뭐 자동차의 운전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동차 운전석, 배에 큰 배, 엄청나게 큰 배 있죠. 여객선을 타본 친구도 있을 텐데 엄청나게 큰 배들이 많아요. 그런 배에 고작 이 동그라미 하나가 방향을 틀고 방향을 바꾸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진짜 조그만한 동그라미 하나예요. 물론 배의 건 좀 더 크지만 전체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은 그 키가 그 방향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똑같죠. 자동차 동그라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자동차 바퀴를 다 움직이고 조종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배의 선장이 손에 키를 붙잡고 방향을 조정해요. 그 키는 매우 작은 도구이지만 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배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선장은 이 작은 키로 커다란 배를 움직이며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혀가 이 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엄청나게 작은 부분 한 입술, 혀이지만 엄청나게 모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통해 나오는 그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혀는 작고 큰 힘이 없어 보여요.
이거 그냥 맛만 느끼는 거 아니야? 우리 입술 뭐 없어도 숨 쉬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좋아지기도 하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나빠지기도 해요. 또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는데 칭찬받는 딱 칭찬 한마디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그래도 내가 잘했구나.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구나 라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반대로 정말 힘든 상황에 누가 칭찬만 한마디만 해줘도 내가 힘이 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막 쏘아붙이면서 너 이것도 하나 못해? 너 잘하는 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쏘아붙이거나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의 기분이 더 나빠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입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우리의 혀는 조그만 불씨와 같아요. 이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작은 불씨는 우리 성냥개비 해서 케이크에 붙이죠. 케이크의 불꽃은 엄청 작은 불꽃이에요. 우리 이거 생일 축하합니다 다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끄죠? 큰 바람이 필요한가요? 이거 막 천둥번개 칠 정도로 바람이 있거나 선풍기를 켜서 꺼야 되나요? 그냥 입술로 후 하면 꺼지죠. 네, 호 하면 꺼져요. 작은 불씨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져요. 그렇다고 이 불꽃을 만약에 무시한다면 이 작은 불꽃, 그 성냥개비 하나, 담배꽁초 하나가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산불 나는 것 중에 자주 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담배꽁초예요. 여러분 어른들 담배 피는 거 한번 보셨죠? 담배꽁초는 심지어 막 이렇게 불타오르지도 않아요. 조금 타다만 그런 불인데 그런 진짜 작은 불꽃이 산에 누가 틱 버렸을 때 그걸로 인해서 산 전체를 태우는 산불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작은 불꽃이 산을 이렇게 다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후 하면 꺼졌던 그 불꽃이 소방차로 물을 아무리 부어도 비가 엄청 오더라도 활활 타올라서 불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큰 산에 불이 붙은 그 힘이 너무 커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지만 엄청난 결과를 지불해야지만 그 산불은 꺼지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의 혀도 우리의 말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던지는 사소한 말을 통해서도 그냥 호하면 꺼질 수 있었지만 그 말이 점점 커지고 이래서 우리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잘못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한 번 했어요. 거짓말을 한 번 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너 이거 진짜 한 거야? 막 확인하면서 질문해요. 그러면 나는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진실을 다시 말하나요? 아니야, 나 죄송해요. 제가 이거 거짓말했어요. 라고 말하나요?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거짓말을 통해서 그 거짓말을 숨기고 또 다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또 더 큰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사실을 숨기고 네, 제가 죄인입니다. 네, 그렇게 막 거짓말은 거짓말을 부르고 그랬던 상황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내가 잘못한 건데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씌우기 위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공격적인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닌 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했던 걸 깨달았는데도 이미 내가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보다는 더 크게 그러니까 너가 잘했어야지 하면서 막 더 크게 뭐라 했던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우리는 나약한 죄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은 네, 작은 거지만 점점 더 크게 불러올 수도 있고 정말 사소한 거지만 남에게 엄청나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회사 생활을 하고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폭력, 때리고 맞는 그것 때문에 누가 때려서 힘들어서 자살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실제적으로 누가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말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건들지도 않았어요. 손끝은 건들지도 않았는데 말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공격하고 협박하고 말로만 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고 내가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을 때도 중학생들도 진짜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는데 카톡으로만 엄청나게 공격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격을 하고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나 너네 집 어딘지 아는데 너 빨리 나와라 뭐 하라 했는데 그걸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선택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는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다. 제가 그냥 죽은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말에는 그만큼 힘이 있고 불씨와 같다라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말에는 엄청나게 큰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상황을 우리는 오히려 엄청나게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기도 해요. 어떤 일을 이루기도 하고 망치기도 해요. 심지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욱 말을 조심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는 악한 말을 피해야 돼요. 나쁜 말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고 피해야 돼요.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런 말은 악한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아파한다면 그것은 나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쁜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 그 말이 악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마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이 말이 나쁘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사람을 흉보는 말, 거칠고 뾰족한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런 통계가 있어요. 지금 뭐 초중학생들의 욕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이 대화 가운데 욕을 빼면 대화의 내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해요. 뭐 그냥 허구한 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허구한 날 그냥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공격적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막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의도가 없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그 친구를 잘 알아서 그 친구가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친구를 처음 만나고 잘 모르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막 욕을 해요. 나한테 하는 건가? 기분이 많이 나쁜가? 라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내뱉는 그 말 한마디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말, 욕설을 피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악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악한 말이 가득한 상황과 장소에 놓여 있어요. 주변이 다 그런 악한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나는 거기에 참여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 하면서 같이 해야 될까요? 그곳을 때로는 피할 줄도 알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말이 우리에게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계속해서 내 주변 친구들이 과연 어떤 말을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친한 친구가 계속해서 욕하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거리를 두거나 설득해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거리를 둘 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여러분이 자주 보는 영상, 뭐 유튜브 영상이 될 수 있고 드라마, 예능 다 될 수 있겠죠. 나쁘고 악한 말이 너무 자주 나와요. 계속해서 뭐만 하면 욕하고 상처 주는 말만 해요. 그러면 아무리 재미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미를 위해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끊어내는 용기와 힘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말을 피해야 되고 악한 상황, 그 악한 말이 주변의 상황을 피하고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너무나 뻔한 말이죠. 우리 같이 제목이었는데 선한 말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즐거운 일이 생긴 친구에게 축하해 라고 말하고 선한 말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긴 사람들에게 축하해 라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도움을 준 친구에게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고 이러한 말들이 정말 선한 말. 그리고 때로는 힘들지? 괜찮아?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선한 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힘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도와주면 사실 그 친구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힘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도움을 준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나에게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한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상황에 맞는 그 말을 해주는 것. 그 상황에 굳이 그냥 하면 되는데 쑥스러워 안 해도 되겠지 라고 넘어가지 말고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자주 표현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 오늘도 말풍선 같이 읽었죠.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은 하나님을 또한 선한 말은 어떠한 말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우리 이런 말도 있어요. 한 입술로 두 말 하냐? 라는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말을 쓰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 놓고 안 좋게 말했다가 좋게 말했다가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 한 입술로 두 말 하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입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이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술인데 그 한 입술로 사람을 욕하고 괴롭히고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입술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내 주변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역할로 그 도구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의 말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하루 중에서 어떤 말을 가장 똑같은 단어 중에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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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짜증나, 이러면서 짜증을 많이 내는 습관이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어디 쪽에 가깝나요? 지금부터라도 차라리 습관이 들어야 된다면 좋은 말로 습관이 들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죠. 나도 모르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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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것 또한 주님을 찾는 말이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선한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말을 우리가 더욱더 자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힘을 줄 수 있는 그 말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 힘을 어느 정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생명을 주는 입술로 말로 사용해야 된다. 생명을 깎아내리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더욱더 많이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또한 큰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말에 관한 다음 성경이 이렇게 표현이 있죠. 사랑해, 내 덕분이야, 고마워, 감동했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는 경상도 남자들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무뚝뚝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저도 저희 부모님 아버지가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저희 엄마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긴 했어요. 근데 자신이 느낀 감정을 잘 표현하기만 해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론 내가 미안한 감정을 느꼈으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고맙다고 감동했다고 너 덕분이라고 이렇게 자주자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아까도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형님 그렇게 말하고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으로 내지도 말래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사용해라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되고 있어요. 네, 쉬운 성경에도 그 똑같은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아까도 질문했지만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듣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그렇다고 내가 짜증나는 감정을 마구잡이로 막 감정을 표현하게 해서 짜증나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감정을 느꼈을 때 표현하고 나쁜 감정을 느꼈을 때는 때로는 한번 잠깐 참았다가 괜찮아 라고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기쁨과 힘을 줄 수 있는 말 여러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서운함과 아픔을 주는 말 하고 있나요? 여러분 친구와 부모님만 딱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세 가지네요. 부모님, 친구, 동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한테는 선한 말을 하는 친구가 꽤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는 친구들한테는 좋은 말을 하면서 막 친하게 지내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그렇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짜증내는 말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한번 나의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엄마, 아빠한테도 그리고 반대로 엄마, 아빠한테는 잘하지만 친구한테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들한테도 더 선한 말을 하고자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악한 말을 피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기쁨과 위로를 주는 선한 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그 마음을 구하며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더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선한 말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길 다짐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말풍선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말풍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이 끝이네요.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돕고 말씀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나쁜 것들은 그래도 참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며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도 숙제가 있을까요? 숙제 있으면 부모님한테 가서 가장 지금 예배 끝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뭐 친구한테 해도 좋겠죠. 근데 대부분 지금 집에서 부모님, 가족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끝나면 부모님한테 가서 가장 먼저 사랑해요 라고 한마디 하고 감사해요 라고 딱 두 마디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숙제 검사는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한번 같이 예배 끝나면 갑자기 뭐야 얘 이렇게 엄마가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안아주시면서 나도 사랑해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표현 평소에도 더 많이 하겠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한 번 더 그렇게 표현하고 좋은 말을 그리고 남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한 번 더 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기억하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말을 계속해서 많이 해주시고 말씀 기록에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말을 언제나 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것을 전하는 역할로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선한 말을 해요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그리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고 욕설도 하고 우리 주변에 또한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주는,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을 깎아내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말을 더욱더 많이 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좋은 말로 습관을 들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조금 길었는데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전부이신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우리 드린 헌금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가장 귀한 보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나의 가장 귀한 보물, 나의 가장 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하는 마음, 정성을 담아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마음,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 또한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온 친구들 너무나도 반갑고, 오랜만에 본, 예배당에서 오랜만에 봤죠. 오랜만에 본 친구도 반갑고, 우리 이제 다음 주까지 지금 코로나 4단계가 연장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점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함께 학교도, 여러분이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닐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도 10%까지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0%라고 하면 우리가 10명 넘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사실 교회에 10명이 10명이 아직 많이 못 미치고 있어서 친구들 다 나와도 사실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유치부도 예배 시작하고 했으니까 동생 손잡고 같이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얼굴 보고 또한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른 빨리 오길 원합니다. 친구들 얼른 보고 싶어요. 빨리 교회에서 보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처음으로 말씀이 바뀌었죠. 이제 10월 달이 돼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벌써 외운 친구들은 안 보고 해도 되지만 못 외운 친구들은 이제 한 줄씩 한 줄씩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외우면 금방 외워질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 되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잘 한번 외워보고 10월 마지막 주에는 안 보고 다 같이 외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많은 친구들 나오진 못했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때 우리 정말 오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예배 시작 전에 성경책 챙기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옷 가짐, 그리고 누워서 하기보다는 마음가짐 정돈하여서 같이 앉아서 딱 자리와 장소와 시간을 딱 정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우리 같이 모든 예배 마치면서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